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하는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태어난 환경이나 처해진 상황들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아픔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라반에게 7년을 섬겼지만 속임을 당해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만 있었고 레아는 매일 남편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였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레아와 같은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이런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고 첫 아들 르우벤을 주셨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과 함께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고통도 다 보고 계십니다.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습니다.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아들도 내게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우리의 눈물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속으로만 삼키는 한탄도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낳을 때는 이제야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며 소망을 품었습니다. 레위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연합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점점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 드디어 레아의 고백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남편이 사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는 신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구하다가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레아의 고백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잠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한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들을 차례로 낳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대신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비라가 낳은 첫 아들이 단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판단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납달리는 나의 씨름, 내가 언니와 크게 씨름하여 이겼다는 의미였습니다. 라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은 받았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이 그 시대에는 큰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레아도 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얻었습니다. 갓은 군대 곧 행운이 온다는 뜻이고 아셀은 복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두 자매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더 많은 아들을 낳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질투와 경쟁,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가정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다시 열어주셔서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주셨습니다. 이사갈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고 했고 스불론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며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기뻐했습니다. 레아의 신앙이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제거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감격이 요셉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치셨나요? 라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었던 신앙이 그 이름들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신가요?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던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12지파의 시작이 이처럼 복잡하고 인간적인 모습들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질투와 경쟁,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아닙니까?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투하고 경쟁하며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 주십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을 때도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12지파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그들의 성품과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특히 맏아들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존귀함의 으뜸이요 권세의 으뜸이로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하리니 내가 내 아비의 침상에 올랐음이라. 그때 내가 더럽혔도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할 때 르우벤에게 한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가요? 장자로 태어나 모든 특권을 가질 수 있었던
르우벤이 한순간의 실수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르우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류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관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로 여겨졌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지위를 성급하게 차지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급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욕망에 이끌려서 더 큰 것을 포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르우벤의 실수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물의 끓음 같다고 하신 것은 르우벤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감정이 격하고 성급했다는 뜻입니다. 끓는 물은 잠시 뜨겁지만 금세 식어버립니다. 지속성이 없고 변덕스럽습니다. 르우벤도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의 충동에 이끌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이야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르우벤이 말렸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또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형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해내지 못했습니다. 좋은 의도는 있었지만 실행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르우벤의 한계였습니다. 이런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장자의 특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품성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제력 부족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노함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저지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화친을 제의하며 디나와 세겜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겉으로는 할례를 받으면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를 노려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누이의 수치를 갚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그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물론 디나에게 가해진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가족의 명예가 실추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임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이 일로 크게 근심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야곱은 앞으로 일어날 보복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정의로운 분노였지만 그 표현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당장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실수는 의로운 분노를 죄악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섞여서 독립적인 기업을 갖지 못했고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 없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비록 독립적인 땅을 갖지 못했지만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오히려 이 흩어짐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저주처럼 보였던 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고 다윗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행동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르우벤도 시므온도 실수를 했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에도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급했던 결정, 감정에 휩쓸린 행동,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의 실수가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자의 자리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큰 화를 입는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군가의 실수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장자권은 누가 받게 되었을까요? 르우벤이 물의 끓음 같았다면, 시므온과 레위가 폭력적이었다면, 과연 누가 야곱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음에 살펴볼 레위와 유다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급함과 분노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밤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력으로 저주받았던 레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왕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보고 진노하여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중에 들어가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정도가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전에는 분노로 세겜 족속을 죽였던 레위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같은 칼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과거에 잘못 사용했던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의로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레위의 강한 성격과 결단력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첫째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첫째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나라 모든 첫째를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를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렸음이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저주라고 했던 흩어짐이 오히려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땅의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고 계신가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해서 속상하신가요?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땅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기업을 포기했지만 하늘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와 대제사장이 이 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레위가 다른 지파처럼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면 과연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저주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레위의 폭력적인 성격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온 이스라엘을 섬기는 제사장직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요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규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사자로 비유된 것을 보십시오.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용맹하고 당당하며 위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실로 곧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처음부터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가진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로 오해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도덕적으로 큰 실수였습니다. 또한 요셉을 이집트로 팔자고 제안한 것도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를 죽이지는 말자고 했지만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선한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동생을 배신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어떻게 왕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창세기 4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시험할 때였습니다.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의 간절한 호소를 보십시오. 내 주여 청하건대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당신은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베냐민을 위해 탄원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당신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어 있게 하시고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가게 하소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전에는 동생을 팔아버렸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이런 회개와 변화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수했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이기적이었던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말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까지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숨기지 않으시고 그것까지도 구원의 역사에 포함시키십니다. 레위와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완전함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변화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폭력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 성격을 바쳤습니다. 유다는 이기적이었지만 희생적인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제사장과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 성격이 너무 급하고 화를 잘 낸다고 낙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계신가요? 레위와 유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을 마음을 찾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마저도 강점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다짐이 있으신가요? 레위처럼 내 모든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다짐이 있으신가요? 유다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다짐이 있으신가요? 제사장과 왕, 이 두 직분은 모두 섬김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섬김이고 왕은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는 섬김입니다. 레위와 유다가 받은 축복의 핵심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레위와 유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악도 회개하면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모두 섬김의 직분입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가장 사랑받았던 두 아들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이들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의 편애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까지 지어 입혔습니다. 형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불공평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부모님이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어떤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두 가지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의 미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도 견디기 힘든데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꿈까지 꾸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겉으로는 꾸짖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선조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래에 대한 비전이나 소망을 마음에 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비웃음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오래 걸릴지라도 말입니다. 드디어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얼마나 끔찍한 말들인가요? 동생을 죽이려는 형들의 마음이 이 정도까지 악해진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행히 르우벤이 만류해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제안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에 팔린 요셉, 그는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릴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하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에 갇혔지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원망스러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편 베냐민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 내 힘의 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라헬에게는 고통의 기억이었지만 야곱에게는 힘과 위로의 존재였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을 잃은 야곱에게 마지막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셉이 없어진 후에는 베냐민이 야곱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자고 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창세기 4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냐민은 형들의 시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달리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형들을 시험할 때도 베냐민은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용사들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궁수로 유명했습니다. 작은 지파였지만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지파였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아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축복을 주셨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용서의 능력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남아 있으신가요?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꾼 꿈이 2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백성들을 섬겼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자의 책임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베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편안한 잠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의 이야기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들은 비록 여종들에게서 난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두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 야곱이 단에게 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에 대한 예언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뱀과 독사로 비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쁜 의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도 여겨졌고 적을 기습 공격하는 전략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정착했습니다. 적들의 침입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용맹한 전사들이었고 뛰어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었던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출신이 좋지 않다거나 조건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종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판단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라헬이 언니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셨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공의로 판단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을 축복하던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야곱이 단 지파의 미래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가졌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명단에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곳에서 단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의 지혜와 용맹함은 분명히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납달리에 대한 예언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암사슴처럼 민첩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의 의미도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언니와 크게 씨름하여 이겼다고 기뻐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인생은 씨름의 연속입니다. 어려움과 도전이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그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납달리 땅에 메시아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종의 아들 납달리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갓과 아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침입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의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이라는 이름은 군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행운이 왔다고 기뻐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습니다. 목축업에 적합한 땅이었지만 적들의 침입이 잦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용맹한 전사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도 갓 지파 출신이 여럿 있었습니다. 갓 지파의 특징은 끈질긴 추격전이었습니다. 적들이 침입해와도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이런 끈기와 용기가 갓 지파의 장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적들이 침입해 오나요?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영적인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갓 지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리어 그들의 뒤를 추격할 수 있습니다. 아셀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에 올릴 진미를 공급하리로다. 아셀이라는 이름은 복되다는 뜻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감사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에 정착했습니다. 올리브와 포도가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생산하는 기름과 포도주는 품질이 뛰어나서 왕의 식탁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아셀 지파의 특징은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풍요로움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나누었고 왕의 수라상의 진미를 공급했습니다. 축복받은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셀 지파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계신가요? 받은 복을 나눌 때 더 큰 복이 임합니다. 신약 시대에 아셀 지파에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감사했다는 기록입니다. 아셀 지파의 후손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단, 납달리, 갓, 아셀 지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여종들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경계선에서 살았습니다. 단은 북쪽 끝에서, 납달리는 갈릴리에서, 갓은 요단강 동편에서, 아셀은 서쪽 해안에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작은 지파들이었지만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이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경계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적의 침입을 막고 나라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네 지파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의 아름다움입니다. 단은 지혜롭고 전략적이었고 납달리는 민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갓은 용맹하고 끈질겼고
아셀은 풍요롭고 나눔을 잘했습니다. 모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다양함이 이스라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나눔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다양함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지파들이지만 그들 없이는 이스라엘이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 것처럼 12지파가 모두 모여야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봅니다. 태생이 다르고 조건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축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베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편안한 잠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불론과 이사갈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12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야곱이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한 예언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들이 쉬는 해안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 땅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종이 되었도다.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레아가 6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야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기뻐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진정한 동반자를 얻었다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에 정착했습니다.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배들이 쉬는 해안이 되어 여러 민족들과 교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화해시키거나 소통하게 도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불론 지파처럼 연결하는 역할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상업과 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스불론 땅에서도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나사렛이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스불론의 후손들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함께 거한다는 이름의 의미대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복음이 스불론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사갈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품삯, 갚음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고 기뻐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오랜 고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야곱이 이사갈을 건장한 나귀에 비유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나귀는 겸손하고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동물입니다. 이사갈 지파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에 약간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 땅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평야의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농사짓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업에 전념했고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안락함 때문에
외적의 침입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현재의 안락함에 만족해서 더 이상 발전하려 하지 않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고 굴복하는 경향은 없으신가요? 이사갈 지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에게도 놀라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요 그들의 모든 형제는 그들의 명령을 따랐더라.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지혜 말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연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 날씨의 변화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가 정치적 판단에도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 말입니다. 언제 나아가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균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불론은 진취적이고 개방적이었고 이사갈은 안정적이고 신중했습니다. 둘 다 필요한 특성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스불론처럼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사갈처럼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12지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르우벤의 실수도, 시므온의 분노도, 레위의 폭력도, 유다의 이기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적처의 아들이든 여종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축복을 주셨지만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출신이나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와 변화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레위는 폭력적이었지만 제사장이 되었고 유다는 이기적이었지만 왕권을 받았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가 아름답습니다. 12지파는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각자의 다름이 오히려 전체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의 고난도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같은 작은 지파들도 이스라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12지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각자 다른 성격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2지파가 모여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룹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2지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2지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12지파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깊이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와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밤 새로운 소망과 꿈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고 내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지파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